오늘은 표적과 기사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대소망 다음 사실은 요한복음 내용에 3장에 이어서 4장에 이어서 오늘 4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님을 아십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신데 잘 모르시나 보군요. 이분은 법륜이라는 스님이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강연을 하고 다니시는데 어떤 강연인지 혹시 아시나요? 즉문 즉설. 원래는 즉문 즉답이라고 하는데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을 주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이제 강연인데, 이분은 즉문즉설. 그래서 뭔가를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강연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료로 강연을 다니시는데 특별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기보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한 명씩 자기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분이 뭔가 이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딱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때 기분 좋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죽을 때 웃으면서 죽으려면 늙을 때 잘 늙어야 됩니다. 잘 늙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질문하였습니다. 아들 일기장은 몰래 보았더니 엄마가 정말 싫다고 적어놨어요. 우리 아영이 혹시 저런 거 적어놨나요?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였을까요? 남의 일기장을 본래 보지 마세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행동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속 시원하십니까? 딱히 그렇진 않나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뭔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 기대할 만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멘토라고 하는 분에게 조언을 구할 때 사실 이러한 속 시원함, 누군가에게 시원한 조언을 들었을 때의 그 시원함,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더 좋은 무언가를 제시하기를 기대합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 혹은 성직자라면 일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해법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들었을 때 별거 없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네? 기적. 제목에서 힌트를 얻으셨군요.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서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해결책. 해결책. 내가 살면서 해결하고 싶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혼자 해봐서도 안 되고 인간적인 조언을 들어도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 무언가 내가 이 풀리지 않는 실마리를, 인생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종교 혹은 그 종교의 성직자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면 크게 실망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결책 다음에 기대하는 거. 평안. 해결책 다음은 해결을 기대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지만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면 해결책으로도 안 되면 내가 믿는 이 종교가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맞죠? 인간이 고치기 힘든 질병이나 죽음과 관련된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종교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없음을 발견했을 때에 또 크게 실망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 이 종교가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를 테스트해 보거나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결책을 제시받거나 무언가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테스트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장 그들 삶 속에 해결책 혹은 해결이 필요해서 살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란 이 분이 진짜 메시아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들이 가진 문제가 급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모두 예수님께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였습니다. 뭐를 계속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뒤이어 예수님을 찾아온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잘 나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아들의 몸을 진단하고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그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지위와 가진 모든 것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이 생명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누가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잠시라도 아들을 떠날 수 없었지만 그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소식을 기억하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호소한 것이죠. 자, 믿음을 가진 아버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간구입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간구입니다. 충분히 해야만 하는 간구이기도 하고 당시 예수님 말고는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통해 너가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약간 동문서답 같은 말씀 같기도 하고요. 야, 내가 네 안 고쳐주면 너 어떻게 할 건데? 이런 협박의 말씀은 아니시겠죠.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러한 표현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가 이러한 간구를 하는 마음과 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둘러싼 군중을 뚫고 예수 앞에 나아갔다. 그의 믿음은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흔들렸다. 그는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간과하러 온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인가를 어떻게 했다? 의심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무엇으로? 조건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가진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거나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당신을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것이죠. 영감의 글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마음을 이기적인 동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기적인 동기 맞습니까? 맞습니까? 선뜻 대답을 못하시네요. 그런데 동기가 물론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러한 마음이 사실 종교를 찾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님이 강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강당에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릴까요? 얻는 게 있으니까 더 얻을 것을 기대하며 그곳을 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이 참 종교를 찾던 사람이었습니까? 뭔가 자신이 믿을 만한 것을 찾으러 간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그것이 다른 어떤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자신이 가진 것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비록 믿음은 그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할지라도 말이죠. 최근 몇 주 동안 이제 살펴보면서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요구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 표적과 기사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요구하였냐면 말이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주어가 너는입니까? 저기서? 너희는 복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네 다 너를 포함한 너희 다 전부 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을 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치 참 종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기사, 표적, 기적 왜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요구하고 찾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표적을 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함으로써 그의 권위를 증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목격하는 것이 그들의 삶과 신앙에 중요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급해서였을까요?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랍비들의 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견해와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라본 표적과 기사라는 이 주제와 관련된 글들을 찾아보았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몇 개의 글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신앙의 가장 큰 목표는 한 랍비가 쓴 것인데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기적들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점심에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잠자기 이르기까지 보여주시는 그 기적들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들 신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토라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여러 기적적인 일들로 채워주셨다. 때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들도 있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불을 내려주셨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좋은 이야기죠. 근데 더 들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양식이 채워지는 것, 건강, 함께 토라를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보다도 훨씬 더 뭐다? 위대하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채워지는 기적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바를 내려주시는 일은, 현재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일은, 우리의 지금 매일의 삶을 채워주시는 일은 미래의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일보다 훨씬 더 뭐하다? 위대하고 경이롭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켜 주시는 일은 무엇보다 놀라운 일이다? 구속보다 놀라운 일이다. 맞는 말인 듯 했는데 마무리가 조금 이상하죠? 지금 우리가 비가 필요한데, 가뭄이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일이 미래의 죽은 자를 부활시켜 주시는 일보다도 더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이다. 자, 우리가 이해하는 구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인도하심은 처음 주신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표적과 기사에, 그것도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들이 구속과 부활보다도 중요할 만큼 강조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구약에서 경험한 기적들 때문이었습니다. 홍해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당장 그들에게 해결해야 될 것이 그들이 가진 그 매일의 삶 가운데 앞에 놓여진 홍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갈라주셨습니다. 당장 내 매일의 삶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앞에 있을 때에, 불이 내려와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 바로 앞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그 상황 자체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복음서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그들 가운데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언약의 결과보다 구약에서 그들 눈앞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질병에 대한 치료, 로마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시는 분이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로마 군대로부터의 이 억압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있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뭐 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게 아닌데. 이러한 또 랍비들의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신비로움은 보이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로 채워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당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가장 많이 삶 속에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발견하고 살아갔던 백성들이 그 어떤 백성들보다도 결과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포용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사람들에게 평안과 여유,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 정죄와 논쟁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래, 유대인들의 사상이 이렇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지? 당연히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보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라고 단언하고 자신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였고 가장 많은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결과를 맞이한 그 사람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속과 부활보다 더 중요하다면 이건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속과 부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빼앗기고 있다면, 그렇다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이 왕의 신하가 던졌던 그 문제의 해결보다 개인의 영성, 믿음의 회복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믿음이 현재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마도 이 신하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접 오셔야 하고 죽기 전에 오셔야 하고, 그렇죠?
하지만 영감의 글은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말씀하시기 전과 똑같은 말을 그가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달라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성광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예수를 찾는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의 앞에 드러났다.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모든 것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는 야곱처럼 승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치실 수 없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 살았다. 살았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기서 이 남자의 이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 남자가 문제에 대한 해결에 그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그럴듯한 믿음 뒤에 가려진 이기심과 의심을 건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 살았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 믿으라. 그리고 이 사람이 믿고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는 그 아들에게로 가는 그 길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을 바삐 서두르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삐 서두르지 않았다. 귀로는 얼마나 유쾌하였는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유쾌하였을까. 그가 예수를 찾으러 갔을 때와 지금 그의 기분은 얼마나 다른가. 모든 천연계가 새로운 모습을 차린 듯하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 여행할 때에 모든 천연계가 자기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 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내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 아직 내 눈으로 내 아들이 나았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길, 약속을 확인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뭐와 뭐가 있었습니까?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틀렸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구석. 자, 이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아닌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약속을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내가 있는지, 그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에 내 에너지와 시간과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것에 쏠려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만약에 여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빨리 갔겠죠. 빨리 갔겠죠. 그가 빨리 갈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갔겠죠. 그가 가는 길에 길 포장이 잘못되어 있었다면 초조하였을 것이고, 급한 나머지 길을 잘못 들었다면 좌절하였을 것이고, 이상한 행인을 만나서 시간이 지체되었다면, 밤이 깊어졌다면 그가 얼마나 낙담하였겠습니까? 그리고 긴급하게 집을 들어가서 내 아들 어디 있어? 살았어? 살았니? 아, 살았구나. 아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았네. 표적과 기사의 달콤한 유혹에 따라가는 성도들은 조급합니다. 해결되지 않음에 초조합니다. 다급합니다. 그러니 자꾸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꾸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약속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기도가 성취되는 일에 눈이 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성취될까?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공동체들이 모여 한 사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을 것으로 인하여서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믿는 구석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믿음에 더 집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문제 일부를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표적과 기사에 취한 백성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취해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